잠언 3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앞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훈계의 일부이지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칫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에서도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것은 왕들이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잠언 전체에서도 말로 유혹하는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은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 여겼었지요. 근데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여성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탄압하며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성에 대한 혹시 있을지 모른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항상 남성에게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처럼 여성 중에도 거룩한 신부가 있고 또 음녀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 지혜 자체가 여성 대명사인 그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는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을 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현숙한 여인은 곧 지혜로운 여인, 곧 지혜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처신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여인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현숙한 여인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집안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부잣집 막내딸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집 오셨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교편을 따라서 외진 골짜골짝을 옮겨 다니면서 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림을 사느라 결혼할 때 가져왔던 모든 보석과 폐물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사의 봉급이 쥐꼬리만큼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사남매를 다 뒷바라지 하시고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어디에 몰래 돈을 숨겨놓은 건 아닐까? 누구 집에서 돈을 훔쳐왔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억척같이 아끼고 안 잡수시고 집안 살림을 하여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뒷바라지 한 것이지요. 제 어머니를 보면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아내가 그 산업을 핍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르물 왕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아내를 얻은 남편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날마다 바가지를 긁고 남편을 못살게 군다면 마치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남편을 선대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바보 온달, 그 온달이 바보로 생을 마치지 않고 위대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평강공주 때문이었지요. 아내의 선한 영향력은 부족한 남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지혜는 남편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아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주신 지혜인 것이지요. 13절 이후에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날 험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들은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였지요. 자식들 양식을 위해서라면 먼 데까지라도 가서 구해왔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살림을 시작하였지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적은 음식이라도 집안 사람들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도 잠시도 허리를 펼 날이 없는 삶을 살았지요. 저의 할머니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6형제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 103세 일기로 돌아가셨지요. 할머니는 그동안 밭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 속에 할머니는 평생 동안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를 편 것을 돌아가셨을 때, 입관할 때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동안 좋은 것은 하나도 드시지 못하는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도 지금도 식사 자리에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같이 드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일을 다 깎은 후에 항상 속에 깡치만 드셨지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엄마는 맨날 깡치만 먹는데? 하고 말이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 가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훈육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들 덕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한 남편의 아내요, 자식들의 어머니인 그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 큐티 말씀이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이 시간에 거기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에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깊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이 어머니에게 깊은 존경을 나타내고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 그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덕행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언젠가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 여기저기에는 이런 문구가 멋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저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당신이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바로 저희 어머니죠. 아버지는 자신이 지나온 삶을 통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어머니의 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선생님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를 쓰는 작가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저도 가끔 아내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지혜에 대한 말씀인 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칭찬받는 여인으로 끝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잠언은 원래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핵심은 바로 함께 살아갈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그녀는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내에게 그리고 어머니에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참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칭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이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